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인생 또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지어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한 뜻과 힘을 다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밝은 영안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고 어떤 일이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 드리며 나가오니 겸비한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찾으시고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부디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홀로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2주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상황이 더 호전되어서 3단계가 되고 또 바라기는 또 4단계가 되어서 모든 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차세대 우리 사역자 청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두 번째 우리가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들, 이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고 헌신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주님의 콜링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귀한 차세대 사역자가 우리가 이번에 청빙될 수 있도록 정말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세대 공간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거의 45일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한 15일 정도 막바지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이 또한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기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모아지고 기도되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 없이 좋은 퀄리티로 되어서 다음 향후 10년, 20년을 책임질 만한 좋은 공간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유스 공간, 또 칠드런 공간, 또 예배의 또 성경 공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송현지 자매님 오늘 드디어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10여일 만에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 이 칼슘의 수치와 또 신장의 그 수치가 좀 높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폐렴이나 여러 증세들이 완전히 또 치료되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기능들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들 마음껏 하고 가정을 잘 돌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하원숙 자매님의 아버님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열이 떨어지시고 일반 병원으로 다시 이제 예전 병원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예서 조사멜 형제님의 둘째 딸 예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귀로 직접 듣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통해서 듣는 그러한 기능들은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서가 더 예쁘게 잘 자라고, 무엇보다 이렇게 귀의 건강, 모든 건강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5, 26, 27절 석절인데요. 우리 25, 26, 27절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을 합독하십니다. 25, 26, 27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대답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두 가지만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어권이니까, 왜 사람들이 파크웨이에는 드라이브하고 드라이브웨이에서는 파크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주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그 거라지 앞에 있는 길이 드라이브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작 차들을 파크해 놓죠. 그런데 길에 가다 보면 도로 가운데 파크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파크를 하지 않고 왜 차를 드라이브 하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이웨이 중에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의 그러한 길을 인터스테이트라고 해서 I-20, I-3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아이오와 시티 근교에 존슨 카운티 쪽으로 보면
I-80하고 이 I-38이 만나는 인터체인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기도 하죠. 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인터체인지라는 뜻입니다. 하이웨이와 하이웨이가 만나는. 그런데 이거는 각 주와 주, 인터스테이트라는 뜻이니까 주와 다른 주가 만날 때 I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와이에는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곳이 없죠. 왜냐하면 섬이니까. 그런데 왜 하와이에 그렇게 다른 스테이트와 연결되지도 않는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I라고 붙여진 하이웨이가 있을까? 실제로 이것이 인터스테이트 인 하와이라고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 서치를 해보시면 이런 문구가 가장 먼저 뜹니다. Are we crazy? 와, 이거 뭐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렇게 웃을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Are you crazy? 그런데 실제로 이 하와이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 물론 릭 워렌 목사님이 재미있게 만든 질문 리스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악인은 왜 형통하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들이 찾아오는지, we don't know.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시편 73편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다면, 악인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도 훨씬 많고 능욕하며 악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의 상황들을, 그리고 이 땅의 의인들의 상황들을 보고만 계신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가 왜 불치병으로 자신의 돌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가는지 솔직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만, 개개의 삶 속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넓히면 사회적인, 지역적인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더 넓게는 아주 세계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가, 물론 20불이라는 그런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잘못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경찰의 무릎에 8분 30초 동안 목이 눌려서 숨지는 사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에선 충남에서 9살 어린아이가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상습 학대를 받던 중에 여행 가방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녕에 사는 9살 어린아이는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곧 이어서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린 게 뭐냐, 계부와 친모의 고문 수준의 학대로 인해서 베란다에 개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살다가 골절, 빈혈, 멍,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여러분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we do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이나 푸틴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은 이 문제를 알고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포함한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나라도 그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답하실 수 있고 인류 역사가 물어온 수많은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귀를 닫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 디자이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거기에 소개된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난해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시대 때 종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수십 가지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신학적인 이론들도 나오는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피하지 않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더 밝히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임팩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리하여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25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 절 한 절 밑줄을 쳐가면서 연구하는 자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 말씀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말씀, 영어로 하면 rebuild라는 단어죠. 그런데 왜 rebuild, 중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기존의 성전은 있는데 무너진 곳이 있으니까, 회파된 곳이 있으니까 보수하라는, 중건하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 말 뒤에는 항상 무언가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 회파된 곳이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을 다시 중건하는, 리빌드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느헤미야서, 특별히 2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보시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전 BC 445년이 됩니다. 445년에 이 명이 떨어진 건데, 즉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일에 7 weeks, 즉 7주가 나오고요. 62일에, 즉 62주가 나옵니다. 자, 7일에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49가 되죠. 다른 하나는요, 62이니까 62 그리고 1에 곱하기 7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단순히 69주다라고 하면 될 텐데,
합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7 weeks는 결국은 77, 49 해서 49년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리빌드하는데 사용된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곽과 문이 그 보수되는 시간은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 외곽을 그가 다시 지은 것일 뿐이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광장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거리까지 다 새롭게 리빌드 한 시간은 무려 49년 정도가 소요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부분은 새롭게 리빌드 모든 부분이 되는데 49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7, 49.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다시 지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62일의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했는데 62 곱하기 7은 여러분 이것을 계산해 보면 4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각 이외에, 피지컬한 부분 이외에 스피리추얼한 부분, 영적인 준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굉장히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을 것이다. 그냥 신구약 암흑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 400년 동안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빌드가 일어났는지를 본다면 400년 동안, 이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집대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민족을 심판하셔서 바벨론과 여러 지경에 있는 지역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생각하기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로부터 고통받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그래,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오베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대성하는, 그래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수많은 두루마리 책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39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학자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40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에스라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로 영적인 부분에 준비한 것이 뭐냐면 시너고그,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처치와 같은 개념이죠. 회당도요,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시작된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성전은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많은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는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 마을의 중심부에다가 시너고그, 이 공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중심 지역으로 이 시너고그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시너고그, 바로 이 공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영적인 중심지로 삼는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스피리추얼 리빌딩이죠. 세 번째로 영적인 여러분 갈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요. 삶이 너무 불안정해서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고 그리고 흩어져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리빌드 그리고 리커버리,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갈망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 기대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가장 갈망하고 그들이 앙모했던 시기를 뽑는다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인 400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만나 주실까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하나님은 옆에 두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도 그리고 어떤 역사도 임하기 어렵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 영적인 헝거,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식어진 심령에 다시금 파이어,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갈망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단비가, 생명수가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영적인 디자이어, 그 갈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영적인 갈망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경험이란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will be cut of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려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것이 카라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해서 풀으면 손이나 발을 못으로 찔러서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을 다시 번역해 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손과 발에 못으로 찔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first coming,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그 초림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저지로 오실 거예요. 하지만 초림의 주로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cut off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다 하셨는데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회복되는 그런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과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때, 제대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해 듣고 아는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순간이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내가 똑똑한 것 같고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에 10초 후에 1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어찌해보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셔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중반절에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타이러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그 장관, 이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보면 절대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7년일지 몇 년일지는 이 숫자가 비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할 수 있는 사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 3년 반 동안에는 우리를 미혹해서 평화의 언약을 보여주고 체결하자고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반부로 가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적그리스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와 미혹의 역사들은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완전히 입고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와 환란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파도같이 덮치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상의 문제들, 경제적이고 돈에 관련된 문제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행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가운데도, 이 공동체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직장 가시기 전에 들려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나와 오후에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중에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그 숙제까지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in Christ,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든든히 붙드시고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하여 복된 성도와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그 귀하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아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높이며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노임받아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 이런 믿음을 담아서 다 함께 전심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진정한 인생과 이 세상의 주권자여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그 모든 육체와 그 마음과 영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의 인생의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아무리 틈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든든히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종말이 오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심지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든든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 환우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다 노임을 받고 모든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문제와 학업과 또 묶여있는 자녀들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진정한 유일한 문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